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연희교회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과 함께 귀한 시간 갖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 학기가 시작되고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맞춰 모이는 우리 구역원들과 나눌 말씀을 미리 나누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개학하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맞이하는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네요. 매 학기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제 구역원들 중에서 지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의 어떤 그 중심부에서 많이 좀 이탈해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그런 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구역장 권찰님들 아니면 잘 알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때 교회 광고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듣고 금방 예배 끝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광고 내용이. 그래서 주중에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우리 구역원들께 같이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음 세대에게 은혜 증거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을 계승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은 혹시 신앙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나는 뭐 모태신앙입니다. 아니면 내가 처음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부터 믿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외가는 외할머니부터 믿으셨고, 이제 제 친가 쪽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다 전도를 하셔서 믿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버지가 나중에 믿으셨어도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걸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시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제 신앙의 계승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많은 은혜를 받아야겠죠. 그러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밑으로뿐만이 아니라 위로든 옆으로든 형제, 자매, 부모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제목은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증거하기이지만 사실은 모든 세대에게 은혜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사기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에요. 지금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옛날에 구시가지를 한 작가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후에 전쟁 때문에 도시가 폐허가 되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그 도시를 똑같이 복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복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너무나 잘 그려놓은 사람의 그림 때문이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밑그림을 이렇게 볼펜으로 진하게 그려놨으면 누가 가서 지우개로 지워놔도 그 그림이 있어갖고 그래도 다시 보고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 풍경화, 이 바르샤바를 그린 이 풍경화 구시가지를 그린 그림 때문에 전쟁 이후에 그 도시를 이전의 모습으로 복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그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밑그림을 또 잘못 그리면 되게 곤란해요. 잘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그려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어려움이 없겠죠. 구역원들과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잘 보존되어 있는 후대에 유익을 끼치는 선대의 유산이나 유적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있죠. 보면은 우리 문화 유적들을 보면서 와, 저게 저렇게 오래됐구나. 이것이 우리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대였지만 알게 되죠. 뭐 피라미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봐도 되게 고대의 유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도 피라미드는 되게 고대의 유물이었다라고 해요.
수천 년 그 이상의 시간들을 그 하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았었구나. 내가 사는데 참고해야지. 신앙이 아니라 문화도 이렇게 큰 영향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진리와 신앙의 밑그림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그림을 다음 세대 가운데 그려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뒤를 이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했는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사사기 2장을 보면 뭐 다른 거 아마 기억 안 나실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주일에 설교도 한번 했었어요. 사사기에 이제 이전에 여호와를 알던 세대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끊임없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점점 흐려지죠. 특히 사사기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한 일들을 더 많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전 같으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역사가 없어요. 전해줄 게 마땅히 없다고요. 자기의 공로가 없어요. 오히려 자녀 세대 가운데 미안해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로도 없고 치적도 없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자꾸 이제 공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역사가 생기고 치적이 생기고 감사해야 되는 일들인데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게 급급하게 되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뒤를 이은 장로들,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해 가면서 있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전과 그 뒤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나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과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보았던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하는 이들이 사라진 뒤 장로들이 죽은 뒤에 일어난 변화들은 전하는 이들이 사라지게 되자 여호와를 모르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들이 없었을 때는 안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날 세대로 만약에 말하자면 살아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다 하여도 전하지 않으면 사실상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살아있다 하여도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라는 양쪽의 이야기를 동시에 이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살아있는 자로서의 의미 있는 삶,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전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이 죽지 않은 삶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죠. 전하는 자들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전에 여호와를 알던 세대는 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심지어 바알을 본 적도 없을 때부터 들었어요. 바알이 누군지도 모를 때 광야 생활할 때도 앞으로 들어가면 그런 신이 있는데 조심해라 라는 말들을 끊임없이 들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도 알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도 모르는 모든 것을 모르는 세대들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두려움과 괴로움을 떨쳐내 주셨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손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신명기 1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전 세대 가운데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다른 세대는 그것을 듣지 못한 거죠. 들은 사람이 아직 듣지 않은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진행하시던 분도 돌아가셨죠. 이제 허참 씨죠. 저도 어릴 때 보면서 남성팀, 여성팀 하면서 몇 대 몇 하는 거 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하는 게임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뭐 속담을 얘기합니다.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면 귀에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있어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전하면 끝에 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아니면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안전해서 마지막 사람은 처음에 들은 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해요. 사사기에 있는 이 영적인 암흑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전혀 들리지 않거나 이상한 말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전해라. 담고 있지 말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조차 모르니까 불순종하게 되죠. 불순종의 의지가 있어서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뭐가 순종해야 되고 무엇이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내가 불순종하는지도 모르고 불순종하게 됐어요. 내가 저주를 왜 받는지도 모르고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모른다는 것이 결국은 악이 되었고 악은 우상 숭배로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단순히 순수한 무지가 아니라 악이 되고 우상 숭배로 자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들은 다른 것을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 쓰이게 되므로 하나님을 점점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 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제책을 주세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을 수 있잖아. 우리 보통 친구들하고 뭐 게임을 하거나 놀이를 하면 어때요? 나 그 규칙을 몰랐어. 그래? 그러면 이번부터 이제 틀리면은 이제는 벌칙인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큰 괴로움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구제책을 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구제책이 바로 사사라는 제도예요. 사사기에 사사라는 것을 세운 이유가 너희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불순종해서 지금 저주받는 거 지금 억울하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사를 세워서 내가 나의 뜻을 사사를 통해 전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모르는 거 없는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아는 거야? 구제책으로 세워준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러나예요. 그런데 하셨으나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하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 내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불순종하여서 지금 저주받았다고 속상했지? 그럼 이제 사사를 세워줬으니까 너희 절대 이제 모른다고 안 할 거잖아. 근데 사사를 세워줬어요.
근데 있을 때만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을 때는 공부하고 선생님이 없을 때는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너희는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냥 너희들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사시대의 12번의 사사의 이야기 동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목적인 겁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시대를 시작하게 하셨죠. 사사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사사를 통해 보여주지만, 처음에는 사사가 세워지면 명령을 따릅니다. 지도자가 새로 왔다. 이제 우리 사사를 중심으로 한번 모여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같이 좀 따라가자. 그런데 점점 자기 취향에 따라 또 갈리게 됩니다. 그 사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사사의 출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사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사라는 개인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 사사를 좋아하는 친사사의 무임과 또 사사를 반대하는 사사들의 무리로 나뉘게 되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자 하나님은 안 되겠네. 사사를 보냈는데도, 나의 뜻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네. 다시 또 진노의 막대기를 들어 가나안 왕도, 모압 왕도, 당시 주변에 있는 열강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괴롭히세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알려주시고자 함인데, 백성들은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음 세대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를 더디했던 거예요. 네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혼내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일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수돼야 함을 알 수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너희의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아니면 너희의 지혜로움이 너희 때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배우게 하라. 그것이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너희와 같이 너희의 후손도 하나님을 믿게 하라. 말씀을 들려주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은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있나요? 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그 개발도상국들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막 지금 등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만큼 따라오는 나라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소를 팔아서 아이들 학교 시키고 공부시키고 다 했죠. 어쩌면 지금도 가계의 소득 중에,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그 가족의 사교육비와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는 비용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교회도 저는 가정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작년 세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갈지에 대해서 올인해야 합니다. 재정도, 열심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은 기존의 세대가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학원 다니고 다 다니면서 아이 학원을 동시에 보낼 수는 없는 거랑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알리는 일에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기존의 세대가 받았던 사랑이고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5번째 질문에 보면 적용 질문이죠. 구역원들과 나눠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세대 계승자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라십니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애들 교회 나와라 라는 얘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조직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2번째, 3번째 문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끊임없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결과 때문에 낙심하고 결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과정에 충실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과정이 너희의 결과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지금 세대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은혜를 전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6번째 같이 나눠야 될 질문에 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록하고 알리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 은혜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건 넓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까 수요 예배 때 우리 이성원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성장학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생애 주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정말 사실이에요. 되게 안타깝지만 60년, 70년 된 교회가 갑자기 엄청난 반전을 이루면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케이스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으니까 하지 말자, 괜한 일에 힘쓰지 말자, 그러지 말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도전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여기에서 마음을 다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각 가정과 함께 공유하고 각 구역 안에서도 그러한 모임들이 더욱더 많아져야겠죠. 무엇보다 모일 때마다 우리 구역원들이 이날 이제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느 세대에 구멍이 난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으로 이어지며 더욱더 탄탄한 교회, 정말 그 생애 주기, 소위 말하는 이 시대가 말하는 리서치의 팩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성세대에서 지금 5, 60대 세대에서 3, 40대 세대로 신앙의 계승이 되는 경우를 약 20% 정도 봅니다. 5가정 중에 1가정 정도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3, 40대에서 그 자녀들은 또 20%. 5분의 1에다가 5분의 1 어떻게 되죠? 25분의 1, 4%. 지금 60대의 성도들 100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냥 사실대로 한다면 지금 제 자녀들 있죠? 제 자녀들 세대에는 4가정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 앞에서 그냥 슬피 울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대 가운데서도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사사시대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왕정시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구역에서 구역의 식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두가 되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구역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독려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어떤 말들과 어떤 행동과 어떤 진실이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배관이라면 우리의 배관 안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과 같은 동일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사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